이제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그 한 가지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이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께 아주 자주 그리고 여러 번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를 잘 알지 못하면 성경에 약속된 그 열매를 가질 수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은혜를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향해 가고 또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께 드려지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으셔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구원자가 확실하죠. 구원자라는 의미는 뭐죠?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저주하시는 대로 그 모든 것을 그냥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타고나면서부터 이미 죽어서 탄생을 하게 되죠. 영이 죽어서 탄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이 죽었다는 얘기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의미이고, 영생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 땅에서 흙으로 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나중에 다시 흙으로 영원히 돌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그것은 결정이 돼서 우리가 세상에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는 얘기는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영이 아담의 생명을 받아서 탄생하기 때문에 이미 죽어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죽었다는 의미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접근할 수 없는 생명을 가지고 탄생을 했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짓기도 전에 이미 우리는 죄인으로 탄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여러분께서 사시다가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시다 보면은 정말 경악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죄인으로 탄생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의롭게 살고자 하고 죄 없이 살고자 하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지금보다는 더 가치 있는 삶을 원하고 보람있게 살고자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여러분 생각에 의롭다고 여기는 것, 이렇게 살아야지만이 사람의 바른 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도 행하지 말고 그냥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자신을 보고서 대단히 실망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의지가 어디서 나온 거냐?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비록 내가 이렇게 살지 않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좀 더 선한 삶을 살아서 마치 보람되고 진정한 가치를 찾고 참 진리 안에 살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가졌지만, 아니 생명 자체가 죄 가운데 탄생을 하기 때문에 죄에서 떠날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 율법이죠. 율법은 여러분에게 조금 어려운 이미지로 다가올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이 뭔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교회를 나가는 처음부터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방금 제가 말씀해 드렸듯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더 낫고 보람된 삶을 살기 위해서 사실 교회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고 거룩한 삶과 같은 삶을 살다 보면 맞아,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을 내거든요. 자,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의 생명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바뀌지 않은 상태에 있는 거죠. 타고난 생명은 그대로입니다. 내가 이렇게 그냥 살다가는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과 또 여전히 죄의 삶을 살게 될 것 같은 어떤 위기의식, 이와 같은 삶을 타개하기 위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되게 교회를 가게 되거든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너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조금 지금보다도 좀 나은 삶을 살아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나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달픈 데다가 또 질병도 얻어서 그 연약한 삶을 조금 벗어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그 안에서 살고자 하는 심정으로 교회를 나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사실 그와 같은 생각으로 믿게 되었다면 잘못된 믿음입니다. 물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것은 맞습니다. 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건 다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이죠. 우리 모두가 죄의 생명을 가져서 탄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 생명 그 자체로 살아가는 것은 그 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아셔야만 됩니다. 죄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보다 나은 삶을 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 사람의 죄의 생명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기도 하고 또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그분께서 우리를 자녀와 같이 인정해 주신다는 그와 같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써 현재 자신은 죄 가운데 살지라도 이미 다 용서받았다고 확신하는 것, 어쩌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자기에 대한 말씀은 아니거든요.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자 하는지를 알아내서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은 맞는 일이지만 직접적으로 그 말씀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어떤 심정을 가지고 믿었었냐면요. 본래 자기의 가지고 나온 그 본성 있죠. 가지고 나온 생명, 여기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된 것이지, 보다 나은 삶을 살고 보다 의로운 삶을 살고 또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요, 지금보다도 나은 삶, 언제까지 내가 이와 같이 죄에 매여서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의롭게 살아서 뭔가 좀 나의 인생을 가치 있게 좀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신 분들은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여전히 죄인의 삶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주일이면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중보기도 할 때마다 얼마나 자신이 거룩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이 또 인정이 됩니까? 그렇지만 그건 거룩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부터 죄의 생명을 가지고 탄생을 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바뀌지 않은 이상 아무리 선을 도모해도 아무리 의로운 일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하더라도 결코 믿음의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쓰여지게 된 것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뭐 때문에 믿고 있는지
잘 아실 수가 있어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제자들은 자신들이 하던 삶을 멈추고 구원자를 기다렸을까요? 물론 당시의 유대인들은 거의 모두가 다 구원자를 기다렸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의 구원자를 기다렸었지 진리에 합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것은 결코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소식을 먼저 전한 자들이 동방박사들이었죠.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그리스도가 났다고 하는데 어디서 나느냐 물어보니까 당시에 궁중에 있던 사람들과 하나님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을 지칭해 주었죠.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갔지만 그것을 알려줬던 사람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만일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다면 자신들이 알 수 있게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죠. 공중으로 오시든지 내면의 생명으로 오시든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가운데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보고 자기 생을 마감한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건 굉장히 슬픈 일일 뿐만 아니라 큰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께서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안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아직 자기에게도 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오셨습니다. 제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오셨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그의 다시 오심을 구하고 바라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두 번째로 재림으로 계속 와 계셨다고 하는 거죠. 단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뿐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인생을 다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자신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요, 성경에 약속된 대로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는 아직 오시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믿는 바를 옳게 여기고 내가 지금 바른 믿음을 갖고 있고 또 이 바른 믿음으로 계속해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그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예수께서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오실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믿음을 옳게 여기는 이상 그리스도께서는 그 옳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오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어떤 자들에게 오시죠? 우리 존재가 죄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평생 자신은 무슨 의로운 일을 행한다 하더라도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애통해하면서 오직 그분이 오시기 전에는 자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분의 불쌍히 여겨주심을 구하고 그분이 자신의 생명으로 오기를 구하고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을 원하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하셨던 말씀처럼 긍휼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제사를 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서 자신들의 옳은 행실로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긍휼을 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오실 수가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면 반드시 자신에게 찾아오실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전혀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가 없습니다. 왜죠? 그는 여전히 제사를 지내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한다는 사실이 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자신의 거룩한 삶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이와 같은 삶의 자세를 다 내려놓고 그분이 오시기 전에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 라고 결론 지은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세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육신의 생명을 가진 자, 죄의 생명을 가진 자는 아무리 말씀대로 살고자 해도 결국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율법적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적 삶이 뭐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거룩한 삶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그게 율법적 삶입니다. 어떤 사람이고 간에 교회를 나가서 예수를 믿게 되면 잘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게 되죠. 그게 뭐죠? 율법적 삶이라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교회에서는 성경도 알려주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길을 제시해주고 또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도록 인도해 가고 또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위에서도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말씀대로 살고자 열심을 내게 되는 것이죠. 또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사로서 마땅히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사람의 생명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죄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자 했다가 그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서 예수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됐는데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자기가 자기 열심을 내서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기 전의 상태인 율법적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율법적 삶인 거죠. 자기 생명으로 열심을 내서 그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 자기 생명을 가지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 이게 율법적 삶입니다. 한국교회 상황을 한번 보시죠.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그와 같은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가르침이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또 구원을 받는다라고 소개를 했죠.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행복합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가정이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모두가 형통하고 행복한 삶을 누린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방식으로는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른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뭐죠?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 해도 살 수 없을 죄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직도 자기 힘과 열심으로 자기 지혜로서 자기 각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직도 구원자를 기다린 사람이 아닙니다. 또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해도 다른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과연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를 돌아보셔야만 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적 삶이 뭔지 모릅니다. 현재 인조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요, 가만히 그분들이 하시는 그 대화를 듣거나요, 또 제게 말을 거시거나 상담을 요구하실 때 하시는 말씀들을 들어보면은 대부분 율법적 삶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묻는 것 같아요.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고 조금 깨어나서 아시는 분이 있는데 뚜렷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아주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율법적 삶에 대해서 더 말씀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사실 율법적 삶이 뭔지는 대단히 간단하죠. 이미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부족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율법적 삶은 자기 생명으로 참 믿음을 구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참 믿음은 자기 의지로서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가 참 믿음을 향해서 살 수 있다면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까? 필요치 않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참 믿음을 향해서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율법적 삶입니다. 우리는 참 믿음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말씀 한 군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은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 거죠.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너희에게도 내가 똑같이 말하노라.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니,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지금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가할 수가 있죠.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마다 반발하고 대항을 하고 또 그 말씀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따지고 주기로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마저 똑같이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니까 예수께서 계신 곳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가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인조의 말씀을 듣고 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니까 그분이 계신 곳에 언젠가는 이르게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안 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해서 거부하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세상에 오셨고 또 예수께서 세상에서 계시는 동안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조차도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했죠. 지금은 따를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하는 거죠. 후에는 따라오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떤 자들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이것은 천국 복음 맞다. 이것이 곧 진리다. 생각을 해서 확신을 하고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 정도 각오로 예수를 따랐고 따르는 내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하고 또 그분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실 때 자신들도 그 나라에 임할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자들 아닙니까? 그랬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너희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 거죠. 베드로가 누구죠? 참된 믿음과 각오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여기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열심을 가진 자였었죠. 그리고 참된 나라와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죠.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의 생각과 예수의 생각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예수께서는 지금은 너희가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어찌하여 내가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버리겠나이다. 대단한 믿음이죠. 아마 이 정도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자일 것입니다. 저는 세상 영광도 다 버렸습니다.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 다 포기할 저는 각오가 서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면 저는 결코 그것을 취하려 하거나 가지 않습니다. 혹시 주께서 제게 죽음을 명하신다 하더라도 저는 그것까지 받아들일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예수님을 못 따라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말한 겁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본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눈으로 보고 3년을 동행했던 자입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만 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죠? 흥분해가지고 평생 그것을 자신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표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요 3년 이상을 예수와 함께 그분을 만지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분을 직접 보고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것들을 직접 경험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직접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네가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베드로는 본인이 생각할 때 다 됐다고 생각하죠. 내가 왜 못 따라갑니까? 내가 왜 믿는 자가 아닙니까? 주를 위해서 제가 제 목숨도 버리겠나이다. 그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느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는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저는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하시죠? 아니다. 너는 나를 부인할 자이다 말씀하신 거죠.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그랬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기를 했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듣기를 했습니까? 그분과 함께 살기를 했습니까? 그분을 만져보기라도 했었습니까? 그런 경험도 없이 여러분께서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겠나이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높여드립니다. 모든 일에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랬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아니다. 너는 아직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아직 아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굳이 말씀을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굳이 너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그때 믿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우리의 성정, 타고난 성정, 타고난 생명을 가지고서는 결코 주를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다 자신들을 믿는 자로 생각을 하고 계시죠?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와 같이 믿는다 하더라도 예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나를 부인할 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참 믿음을 향해서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율법적 삶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그분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분의 나라를 참으로 구하고 또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자신을 믿는 자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현재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길을 따를 수 없는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죠. 우리 중에는 자기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 생명으로 살아갈 때 믿음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베드로도 몰랐죠. 베드로도 현재 자기 믿는 믿음이 참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요, 네가 지금은 나를 따를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오히려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면 여러분은 몇 번 부인하게 될까요? 아마 매일 부인할걸요. 매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계속 부인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자주 다 주께 맡겨드리고 주어진 대로 살라고 말씀을 해도 여러분들은 그거 마음에 두고요, 내가 주어진 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게 됩니까? 조금만 불안해도 자기 속에서 그분께 대한 신뢰는 다 잊어버리게 되죠. 조금만 힘든 일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인정해 드리는 하지만 자기의 마음은 이미 형통을 구하고 있죠. 우리의 육신의 생명으로는요, 절대로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은 율법이기 때문에.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베드로와 그의 다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믿고 따랐죠. 그러나 그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십니까? 못하십니까? 못하신다는 겁니다.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아직은. 우리 말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제가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예수를 따라서 십자가를 향해 간다면 뭐를 자꾸 보게 된다고 그랬죠?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는 겁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믿지 않는 자라는 사실을 그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뭔가가 점점 더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존재가 점점 절대로 예수를 따를 수 없고 죄인에 속한다는 사실을 실제 그분의 말씀을 듣고서 삶에서 내 존재가 죄인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일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겸손하게 이르게 되고 겸손에 이르게 되고요, 낮아짐에 이르게 되어서 십자가의 죽음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말씀해드린 겁니다. 가끔 제가 여러분들의 말을 듣죠. 아직도 뭔가 안 된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아니,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이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많이 드러나고 알고 자기 의지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점점 약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내 인생으로는 오직 죄밖에 지을 수 없어. 이런 사실을 알아가는 것이 예수를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가까이 알아갈 때 자기 속에 얼마나 많은 탐욕이 있고 얼마나 많은 명예욕이 있고 얼마나 많은 정욕이 있어서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가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서 자기 의지가 점점 약화되는 겁니다. 그로써 자기가 낮아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다고 그랬던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낮아지게 하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여러분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죄의 생명에 속해서 그 얼마큼 자기가 죄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셔야 될 뿐입니다. 그것을 보고서 자기가 낮아지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해 드리죠. 그런데 일반 교회는 어떻게 하죠? 아닙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격려를 하죠.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의 존재의 죄성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시는 일을 합니다. 자기 존재를 보고서 우리는 그것에 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통해져 가는 겁니다. 나만 보면 애통해져 가는 거죠. 내가 이런 존재였다니. 내가 이런 죄의 몸을 가지고 살고 있다니. 나는 지금까지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모두 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니 하면서 애통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진리신 그분께서 내 안에 오시기까지는 내가 만족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마음은 가난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 가난해져 갈 때 복이 있다고 했고 애통할 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또 예수님의 말씀 뭐죠?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안 죽으려고 그래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우리 존재가 죄의 생명을 가진 존재가 죽어야 이후에 예수의 생명으로 받아서 그 이후에 열매를 맺게 되는데 자기에 대해서 죽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얼마나 자주 여러 번 말씀해 드려서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십자가 죽음으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해도 본인이 불리한 상황에 닥치고 연료스럽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딱 부딪히게 되고 공포를 먼저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화를 들어서 또 말씀해 드리죠. 베드로가 예수께서 오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물 위를 걸어갈 때, 바다 위를 걸어갈 때 풍랑과 바람을 보고서 빠져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그 짝인 것이죠. 우리는 뭔가 잘 믿음 안에서 사느냐 못 사느냐 그것을 목표로 삼고 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시기까지는 뭘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얼마큼 죄인이라는 사실을 봐야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이 깊어져 가고 또 믿음으로 강해져 가는 길입니다. 그래야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들게 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분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기다릴 뿐만 아니라 또 그분 앞에 긍휼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긍휼을 구하라고 하니까 계속 긍휼 구하는 기도만 하면 되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아닙니다. 긍휼을 구하게 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되는 일입니다. 가끔씩 제게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예수님의 긍휼만 구하고 기다리면 되죠? 이렇게 물어보세요. 맞기는 맞는데요. 그래도 아마 들을 수 있으면 오셔서 우리 연주에서 말씀 좀 들으셔야 될걸요.
이렇게 가끔 얘기를 하는데 들으신 분들은 상당히 많이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말씀 듣는 사람도 확보하기 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오해하신 분도 계시는 것 같고요. 그것을 묘하게 일반 교회에서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것을 들으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오해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직접 말씀해 드립니다. 그거 오해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참 믿음을 가지고 진정한 구원을 받고 살기를 원해서 그런 것이지 결코 여러분에게 뭔가를 구하고자 하는 건 결코 없습니다. 순수하고 참된 마음뿐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들을 수만 있다면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글을 통해서도 십자가 복음을 접하고 계시지만 글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사고가 깨지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씀해 드립니다. 율법적 삶이 뭐죠? 자기 생명을 가지고 참된 믿음을 갖고자 하는 겁니다. 일반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그분들에게 이 십자가 복음을 전달을 하게 되면 그분들 대부분은 맞네요 라고 생각만 하지 결코 계속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들이 지금 참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죠. 이유가 뭐죠?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고 또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든 삶에서 죄 없이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잘 안 되면 기도해서 살려고 하고 또 기도해서 지난 날을 뉘우치고 다시 말씀하는 살기를 강력하게 추구하고 원하고 새롭게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쁘게 생각하고 여전히 백성 삼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전혀 다른 말씀을 전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도 옳네요. 옳습니다. 그런데 따르지는 않는 것이죠. 그게 얼마큼 심각한 일인지 모르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믿는 그 믿음의 삶이 율법적 삶인지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베드로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우리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그런데 구약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과 신약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구약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지금이 신약시대임에도 불구하고요. 예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 안에서 살게 하는 말씀을 천국복음을 이미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쓴다는 사실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계명의 말씀을 자기가 지키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죠? 구약적 사회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런 거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본인이 그 증인이 돼서 살려고 힘쓴다는 거죠. 그게 구약적 사고인 거죠. 자기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그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디모데에게 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에게 준 말씀인 것처럼 어떻게 했으니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여긴다는 것이죠. 자기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적 사고에서 발생된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에서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뭐죠? 신약에서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 물론 의문이라고 그러죠. 의문에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다시 말하면 책에 기록된 말씀. 오늘날로 치면 어디 있는 말씀이죠? 성경 말씀. 의문에 속한 계명을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말씀은 그분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분께서 하셨던 말씀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오늘날 지금 살아가는 내게 있어서는 그분께서 직접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신약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말씀으로 오신, 세상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요. 신약에서의 말씀은 뭐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들여서 그분께서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분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네 자신을 미워하라. 네 생명을 미워하라. 그리고 네가 나와 함께 죽지 않냐면 네 목숨을 죽음에 잃지 아니하면, 네 목숨을 잃지 아니하면 생명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미리 땅에서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사람이 밭에서 보물을 찾아서 너무 기뻐한 다음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여기서 말하는 소유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꾸 돈으로만 인식을 하겠죠. 뭐죠? 우리의 생명입니다. 생명. 물론 생명을 버리는 사람들은 돈까지 다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유를 다 팔으라고 그러니까 자꾸 내 돈 다 바쳐야 되는 건가? 이렇게 막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유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내려놓지 않은 이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할 수가 없다라는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딱 들으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라는 이런 의미하고 달라요, 같아요? 전혀 다른 의미라는 거죠. 그것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에게만 따라가는 사람이 자기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치 않냐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만이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전혀 다른 것이죠. 신약에서 말씀대로 살다는 의미는 뭐죠? 모든 걸 다 내는 거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어떤 삶을 살았죠? 본인들이 말씀 안에 사는 삶을 살았었죠. 근데 이걸로는 살아갈 수 없어라는 그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결코 거룩하신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자들이죠. 그들이 예수의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따라서 살게 된 겁니다. 그게 새로운 언약, 신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물론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들이 실제로 자기 안에 자신에 대해서 죽고 생명 대신 그리스도로 살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분들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맞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란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 인간에 속한 말이고요. 그리고 구약적 사고를 가지고 자기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구약적 차원에서의 율법적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율법적 삶을 살고 있으면서 믿음의 결과인 구원을 얻었다고 확신하거나 또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앞으로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확신한다거나 이 모든 건 다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내가 말씀대로 살기를 포기하고 기록된 말씀대로 살기를 포기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들여서 그분께서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계시 안 계세요? 아니라는 거죠. 영으로만 존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영을 받은 사람의 말을 따라야 되겠죠. 그게 여러분이 따르셔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 상담 오시는 분들에게 그래도 인주에 오셔서 말씀을 드려야 될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그분들은 아마 상담으로 오해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을지도 몰라요. 처음에. 아니 무슨 구원을 받고 참된 믿음을 살아가고자 하는데 꼭 목사님한테 가서 드려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았을 것입니다. 그랬죠? 안 그랬던 것처럼 그럴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감이 곧바로 오지 않았으면 되게 그렇게 오해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갇힌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고 했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구나. 그렇게 여기고 전에 자기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삶을 버려버렸을 때 그 사람은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율법 안에 갇힌 건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래도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말씀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여전히 율법 안에 갇힌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었구나. 이걸 깨닫고 이제는 주께서 이끄신 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아셔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삶이 아니라 율법적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려보더라도요, 여러분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좀 더 지금보다 선하게 살겠다 이런 마음가짐은 가질 수가 있어요. 좀 더 주님을 붙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율법 안에 갇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안내자가 되어 이런 의미죠.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안내자. 왜 안내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같이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없어 라는 결론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율법적 삶이니까요.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말씀대로 살려고 힘썼을 것입니다. 잘 안 사라지니까 많은 시간 동안을 기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안 사라지니까 자꾸 또 회개하고 뉘우치고 또다시 말씀 안에 살기를 작정하고 각오하고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안 됩니다. 육신의 생명은요. 그런데 다른 어떤 길을 몰랐기 때문에 본인들이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기록된 말씀과 또 그분께서 주시는 말씀이나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자기 생명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썼던 것이 율법적 삶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를 참된 믿음으로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한다는 거죠. 왜 그렇다는 얘기죠? 말씀대로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까? 없기 때문입니까?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율법적 삶이 우리를 안 되는구나. 예수로 살기 전에는 불가능하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안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참된 믿음을 향해서 더 정진하려고 하거든요. 믿음 안에 있는 겁니까? 율법 안에 있는 겁니까? 율법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세와 태도는 우리를 오히려 믿음으로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교회도 반드시 쓰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바른 말씀을 듣고 있고 바른 믿음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무조건 기존 교회 다 잘못돼서 이렇게 매도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믿음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함을 품게 되는 것이죠. 언젠가는 참 믿음을 향해 가는 날이 있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곧 그리스도인의 긍휼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육신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것을 버려서 그리스도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나중에 긍휼을 잊게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참 믿음을 향해 가는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고를 바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거의 평생 동안 자신이 믿는 예수 믿는 믿음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알고 살았다가 이 말씀을 듣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적어도 10년만 다녀도 혼란스럽죠. 그랬던 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맞겠다. 이게 진리인 것 같다. 맞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곧 이걸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살기를 포기해버리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따라가는 그분들에게는 복이 될 것입니다. 이게 곧 복음이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붙잡히지 않아도 여러분 자신을 주께 드렸으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단지 마음 중심을 늘 그분을 향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기를 그분 앞에 끊임없이 드리십시오. 내 육신적 삶이 나타날 때마다 또 내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나올 때마다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발동이 될 때마다 그때마다 그것이 믿음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내려놓고 따라가실 수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 긴 믿음의 과정이 여러분을 인내하게 만들고 낮추게 만들고 오래 참게 만들어서 결국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육신의 생명도로 살고자 하는 삶의 습관들이 다 내려놔지거든요. 다 내려놔지고 오직 그분께서 오시는 날을 기다릴 때 그분의 때에 그분께서 여러분 안에 속히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은 너희가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러나 후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그분을 따르는 삶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에 의존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다 성령을 받아서 그때서부터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을 품지 않고 이렇게 기도에 게을러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고 이것은 율법적 사고에서 나온 겁니다. 내가 살기를 포기하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와 같은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내가 살기를 내려놓고 그분께서 오시기를 기다리게 되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모습을 드러내게 만드시고
그리고 낮아지게 만들어서 죽음도 받아들이게 하신 이후에 우리의 생명으로 찾아오시면 그때는 그분을 따르는 일이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곧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기 존재로부터 해방되어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간 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직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광을 알고 계속해서 그 믿음의 삶을 정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진리를 분명하게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